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옥에 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변성진 교사님 기도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예배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러 모양의 시위가 진행되고 사람들은 갈리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학문적인 진단을 내려놓고 우리들 안의 교만함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으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세상적 성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양을 치료하셨던 그 명령을 잊고 하나님 자녀로서 분본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진행되는 도중이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이어가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도 우리가 순간순간 숨을 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 어버이들이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마음 또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새로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당신의 뜻 안에서 지난주보다 더 나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 후원팀들 늘 교회와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숨겨진 봉사자들 또 손길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셨지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70세 이상, 요즘엔 60세가 넘으면 노인이 아니라 60세 되면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년이 70이 넘어야 중년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고 또 오늘과 내일 전달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지명천 집사님 오셨으니까 이따가 가실 때 여선교회에서 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 힘든 때 참 기쁨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저희들이 1부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2부를 주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또 함께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는 영어부 예배, 유년부 학생 또 청장년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 없이 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편으로 하시는 분들 또 직접 오셔서 하시는 분들 또 벤모로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저희들이 지금 목요일 날 오후 8시 줌으로 지금 시작을 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목요일 날 8시에 10계명 강의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삶 6월호 지금 계속 지금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 말에 제가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3일까지 영상을 중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자와 이웃들 여러분 꼭 언제든지 잊지 아니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행정명령이 지금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확진자와 또 사망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두 건강들 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주말 한 주간가량 가족과 함께 출타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는데 그러나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지내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9일이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강해 선교사님이 아니라 강혜선 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보익 집사님 둘째 따님이시죠. 작년에 결혼했어요. 7월 9일 날 출산 예정일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인사는 못하지 눈 인사라도 우리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얼굴들을 이거 다 가리고 있으니까 웃으시는지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눈을 보시면 다 잘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우리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히 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경제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참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건강 꼭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안 기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케 하시고 더욱 은혜 풍성케 해주셔서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하나님 복 주실만 하고 쓰실만 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책임져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도록 승리하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예외가 없이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 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어린 아기와 같다. 그래서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고 하는 말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아프고 슬픈 분노의 감정을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돌봄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엄마와 아빠에게서 상처도 받으며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어떤 분에게는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다시 노여운 감정이 되살아나는 가슴 아픈 그런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상처를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돌봄과 사랑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부모됨의 한계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어 가는 거죠. 부모 자격 다 갖추고 나서 준비 다 완료되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마가 뭔지, 어떻게 아기를 키우는지, 아빠가 뭔지 그저 보고 들은 주변의 것만 알지 자기 자신 스스로 엄마나 아빠의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계를 우리 모두가 다 부모도 그렇고 이제 성장한 장성한 자녀들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사람들도 계속 그럴 거예요. 다 받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받은 상처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폭포 수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그냥 그 즉시 표현하는 거예요. 폭포가 쏟아놓는 거예요. 성격 탓도 있지만 여하튼 쏟아냅니다. 폭포가 요란합니다. 소란합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자기는 아마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과정을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준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호수용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잠잠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닌 것이요. 호수가 물이 고여서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 납니다. 아무 말이 없던 사람이요. 한번 말을 시작해서 그 사연을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에요. 3박 4일로 들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호수용 사람들은 훗날에 더 큰 것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상처들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형이 있습니다. 이건 조절이 좀 잘 되는 거죠. 필요할 때 키고 필요 없으면 잠그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감정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이것은 수돗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성숙해 가야만 이 감정이 조절이 될 수 있고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상처가 우리 모두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도 배워가지만 상처를 받으며 노여워진 그 감정을 가진 그 상태로 부모를 닮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폭력 속에서 자라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요, 남편을 훗날 선택하거나 혹은 딸들이 남편을 선택을 할 때 절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훗날 폭력 가정에서 살게 돼요. 그것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 아버지의 폭력은 저주를 하고 싫어하고 정말 상처가 크지만 그 성향을 가진 아버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와 자녀는 좋은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도 배워가고 닮아가고 상처를 통해서도 배워가고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회복을 해야 하고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가정이라고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살려고 비열한 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지도 못했던 이삭이 자기 아내를 통한 똑같은 비열한 모습,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해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또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가정은 편애, 가족 간의 편애에 대한 상처가 있는 집입니다. 에서와 야곱,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집안이 편애를 내서 갈라졌죠. 야곱도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도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특별히 요셉을 12아들 가운데 더 좋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랐지만, 성장했지만, 가정이 꾸러졌지만은, 그러나 그 편애를 통해서 똑같은 아픔이 대를 물려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얘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아버지가 된 사람의 삶을 살아온 것을 12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임금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것 120년밖에 안 살아왔지만은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120년 살아왔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정말 신앙의 조상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그렇게 바로 임금 앞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가정을 꾸리고 나간다는 것,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함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알 때에 사연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 그래요. 그 사연은 무슨 사연이에요? 가족 사연이에요. 이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없다고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반드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하는 말은 남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지 아내가 사용할 말이 아니죠. 아내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정의 달에 집안에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남편들아 얘기할 때 아내들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요즘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남편들아 그러면 또 옆구리 찌르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순종과 공경은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의 요구사항, 강요사항이 아니에요.
순종과 공경하는 자녀를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자녀들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모들에게는 뭐예요? 부모님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부모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원리를 아시잖아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걸음을 걷는 것도 1년이 넘어 걸려야 걷게 되고요. 말을 배우는 것도 3,000번 이상이나 들어야 말 한마디를 배우게 됩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상처 치유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신앙을 가져야 자기의 상처도 치료가 돼요. 수없이 많은 상처 치유에 대한 책도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신앙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그 상처 치유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또 재발해요. 여러분 아픈 상처 다시 건드리면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하늘 아버지가 내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요 신앙을 갖도록 해주어야 돼요. 이것이 관계 회복과 상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ring them up to training and give them to instruction. 말로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보여주어야 돼요. Show them up to your belief. 내 신앙생활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의 신앙이지만 어떻게 믿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이것이 상처 치유의 가장 아름답고 빠른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몫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없이 상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받으신 데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시 저자께서 오늘 직접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저자께서 이 시 낭송을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천지에 이보다 귀한 이름이 또 있을까? 그 주 예수의 대속함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셨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네.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생각으로도 미워 마라. 내가 몸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거라. 이 땅에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나니. 어머니 나를 맞아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 그림에 잠김은 몇 초.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듯 희생하신 그 사랑도 천국에서 빛나리. 꿈에 엄마가 보여 혼자 사는 동생에게 안부 전하. 몸이 아프다 울먹이는 목소리 멀리서 들려오네. 이 팬데믹 와중에 원해도 날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엄마 정말 미안해. 마음은 원이나 또 이곳에서도 엄마와 할미로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고 상처 만지소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사랑, 몸과 마음 아파하고는 자녀들을 향해 구워보심을 믿어요.
그리고 연약해지는 이 마음 이해하시고 감싸 주시니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밑에서 천번을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아픈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 상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던 요셉은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1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 억울한 강간 미수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죄인으로 3년을 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상처, 노여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아마 파멸시켰을 정도로 분노의 사람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지금의 모든 상환되어 있는 그 형편,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를 않고 히브리식으로 지어요. 히브리식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모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삶을 살아오게 하신 과정을 통해서 지나간 상처들은 잊어버렸다, 치료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차남을 또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 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또 읽습니다.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린 이후에 오늘 이곳에서 삶을 더 번성하여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 치료함 없이 오늘의 안락한 편안한 삶만을 바라보고 누리며 산다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감사할 수 없어요. 아니, 못해요. 이웃과 잘 나눌 수가 없어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고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우리 신앙의 한계, 성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줄 아시죠? 마음의 상처가 걸리면 그 다음에 성장을 못해요. 신앙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벽에 부딪히고 그 벽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내려앉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모든 관계가 되어진 것은 결국 내 상처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상처 회복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한 번 잘해 주었다고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말로 한 번 상처를 준 그 상처가 들은 사람은 30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말 한마디 잘해 주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문 빗장이 닫혀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 이게 마음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아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성, 초롱성 마음의 문빗장. 여러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셔야 돼요. 삶을 사는 동안이라면 이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해결과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목은 상처 치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됩니다.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고 자녀들도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만 하신 일이죠.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진노의 자식으로 있었던 그 관계, 십자가 보혈로 죽음으로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였더랬습니다. 지금 부모입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저도 갑니다. 관계 회복, 상처 치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십니다. 죽는 순간까지라도 유언으로라도 이 관계 회복, 상처를 회복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까 야곱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왔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가족 편애로, 사랑의 편애로 삶을 많은 상처를 주었던 야곱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한 대목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까 가족의 편에 말씀할 때에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랬어요.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지금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국무총리, 애굽 국무총리의 아버지면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유언을 이곳이 아닌 나갈 때 반드시 나를 가지고 가라.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레아 옆에 나를 묻어다오. 때로 한계가 있어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 내 삶을 마감하면서 유언으로
이 마지막 일을 완성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 노여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노여움을 이제 치료받으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집안의 일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으로 상처 치료가 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정말 귀한 찬송이잖아요.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이 그냥 가사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게 우리 집의 즐거운 동산이죠. 좋은 집, 비싼 차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전이나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고, 바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함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이 즐거운 동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하려고 했지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상처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참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삶을 돌아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오늘 이 날을 부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산소망의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 내게 주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이여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노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치고 아버지의 가운데 상처가 쌓여오죠. 아픔이 치유가 되고 아버지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없애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상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을, 나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실수하고 잘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들을 주님 십자가 치료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움직이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도와주시는, 순종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상처 치료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